다시 한번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보를 만들면서 보니까 어느덧 오늘이 2025년 11번째 이 주일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 참석하시나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각자 모양이 다르듯이 아마 예배에 임하는 마음과 태도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는 회복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변화되려면, 바뀌려면은 결국 이전의 삶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 나아가야 합니다. 드레스 코드라는 말 있죠. 드레스 코드. 우리가 상황과 또한 장소에 걸맞는 옷차림을 이야기합니다. 옷차림은 상황과 장소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하지만 그 사람이 겉옷을 바꿔 입고 화장을 다르게 하고 치장을 다르게 해도 그 사람의 본질과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도 역시나 상황과 장소에 맞춰 옷을 바꿔 입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겠지만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우리 가운데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된 건 아니었죠, 여러분들. 우리 각자 모두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제각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 가지고 있는 철학은 이제 우리는 하나로 바뀌게 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저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있음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자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특별히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로 회복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인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 목적을 회복해야 됩니다. 뭘 회복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창조 목적을 회복해야 돼요. 창조 목적.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이자 목회자 중에 한 명인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토저 목사님이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이 예배와 관련된 책 서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 모두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다. 뭐에 걸려 있다고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다. 우리 이제 드라마를 보면은 여러분들 여전히 참 그게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왜 드라마만 보면 다 기억상실증에 걸린지 모르겠어요. 그쵸? 주인공이 어떤 큰 충격과 사고를 만나면서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 토저 목사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대요. 첫사람인 아담이 큰 범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영적 기억 상실증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 상실증은 어떤 증상을 보이죠?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도 하고 언어도 그대로 남았는데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지, 내가 어떤 삶의 궤적을 살아왔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그것을 모두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상실증에 걸린 우리들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는지,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를 잊어버린 상태를 두고 우리가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기 전에 그것에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확실하게 나는 이걸 위해서 태어났어. 나는 이걸로 걸어가는 존재야 라고 하는 걸 붙들고 사셨나요? 아닙니다.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던 우리 모두는 그런 목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뭐예요? 그냥 내가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든 그냥 살아가려고 애쓸 뿐이었던 거지,
우리가 진정한 목표가 어디였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이 어디였는지 태어나자마자 붙들고 사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로 회복하길 바라는 이 메시지를 공유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우리는 인간의 그리고 나의 창조 목적을 분명히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믿음의 기틀을 잡는 가운데 신앙 고백 또한 교리를 정리한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 침례교회도 요즘 수요일 예배마다 하고 있는 런던 신앙 고백서가 있긴 하지만은 조금 더 먼저 만들어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요 질문과 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 문답 1번에 보면은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인데요. 질문이 뭐예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대답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두고 우리가 사람의 창조 목적과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에서 던지고 있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답을 보면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무슨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태어난 무슨 뭐 태엽 감으면 돌아가면서 노래하는 장난감이냐. 요즘 태엽을 안 감나요? 요즘 다 건전지나 블루투스 되려나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삑삑삑 돌리면은 이게 그런 장난감이냐 우리 인간이 단순히 그냥 입만 벌리면 찬양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가 먼저 있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을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담아서 지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목적이 있어요. 다른 동물들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와 같은 존재를 통해서 교제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에게 어때요?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대상에게는 하지 않으셨던 말 중에 하나는 뭐예요?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주었다라고 말해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것 싹 세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고 이해될 때요.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방식을 드러내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셨을 적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방식이 바로 이름이 붙은 게 예배라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진 것 중의 것들을 정결하게 다듬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첫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모든 베푸신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모든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배가 즐겁지 않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배는 축제여야 한다. 맞습니다. 예배는 모든 순간순간이 축제여야 되고요. 기쁨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와서 회개기도 하느라 회개에만 붙잡혀서 눈물 흘리는 것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체를 즐기길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장소와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배는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로 회복하기 원한다라면은 내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 찬송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 목적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식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로 회복하기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고 싶습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일꾼보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꾼보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서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밋나뭇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브나냐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궤가 없었어요. 언약궤가 빼앗겼거든요. 그 빼앗긴 것을 다시 되돌려 오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에 봤더니 막 음식도 나눠 먹고요. 화목제와 번제도 드리면서 레위 사람을 세워서, 원래 레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었고, 사막 그 광야지대를 지날 때도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고 그 찬양과 제사를 드리게끔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궤에 세우고 하나님을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우두머리는 아삽이었어요. 그 모든 일에 앞장선 사람은 아삽이었고 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모으는 자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모으는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다윗의 때의 예배자였을 뿐 아니라 그 다음 왕인 솔로몬 때도 찬양 봉사자였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지금 말하지만 합창단의 어떤 악장, 지휘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제금을 켜는 자라고 방금 말하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시편 있지 않습니까?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시편 하면 보통 다윗, 솔로몬만 기억하는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12편이나 지어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선견자라고 칭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후손들이 아삽이란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의 후손들 역시 이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직무를 계속 맡아서 대대손손 그 일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 침공 이후에. 그런데 그 왕들이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데, 그때도 돌아와서 찬송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아삽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을 예배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교회 안에서 흔히 말하는 지금으로서는 직무가 찬양하는 것으로 주어졌지만은 그들은 찬양의 본질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본질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의 자손들은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본질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삽이란 사람 단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은 그의 모든 그의 자손들과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요, 실패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패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그 앞부분의 이야기이고요. 아직은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를 나타냅니다. 이때 하나님의 제사장은 계속 있었어요. 이때 제사장 이름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의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진술을 합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고 해요. 행실이 나빴다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삶의 터전이 어디예요? 지금을 하면 교회예요, 교회. 아버지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제사를 안 올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제사는요,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국 각지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계속 하루에 여러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들의 행습이 나오죠. 원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 방식이 있어요. 어떤 것은 태워드려야 하고요. 어떤 건 피를 빼야 되고요. 어떤 것을 기름으로 태워야 하고요. 물에 삶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제사장의 아들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해야 될 순서 전에 갈고리로 콱 찍어서 고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 입맛에 더 맞는 상태에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레어가 좋아. 레어 때 가져가는 거고, 난 미디움이 좋아. 그러면 미디움 때 가져가는 거예요. 그날의 자기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의 프로세스와 어떤 절차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는.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눈앞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고기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공간에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의 초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비단 제사장의 아들들의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고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를 예배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예요? 예배에 있어서 어느 순간 기술자들, 기능인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무섭습니다. 목사인 제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눈 감고도 예배 드리죠. 지난주에 그 예배 원고가 날라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어쨌거나 예배는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주일 11시에 이곳에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교제하는 것, 그게 습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꾼이 돼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서는 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앞에서 인연한 사람들 맞춰가지고 적당히 흥 맞춰주고 그냥 입술 벌리고 딴 생각하면서 그냥 이 시간을 때우는 것. 그게 지금 우리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는 행태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때에 맞춰서 그냥 자기가 들고 싶은 거 듣고 귀는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내가 맛있어 보이는 고기만 딱 구워 건져 먹는 것.
내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듣는 것. 그게 사실은 예배의 기능인들이 된 거예요. 일꾼들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그 중요도와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배의 목적과 방향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공간에 와서 일꾼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는 하는데 그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막 교회를 열심히 쓸고 닦고 교회를 고치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 목적과 방향성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디 바라기는 단순히 예배를 멋들어지게 만들기 위한 일꾼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에 실패하면은 하나님께 똑같은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지만은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 알습니다. 첫 번째 제사가 실패한 가인이 왜 그래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동생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 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두고 가인이 마음에 어때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지 않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을 내는 게 옳지 않다고 말을 해요. 가인이 스스로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를 올려드리니 돌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죠. 가인도 나름대로 열심히 제사를 준비했을 거예요. 아벨도 그렇고요. 자신들의 소출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흠모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능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닌가. 내가 그냥 일꾼으로서 그냥 내가 익숙한 형태로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소와 시간과 또는 모양과 형태가 막 거대한 성가대가 있고 막 화려한 조명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지 않더라도 한 명, 여기에 앉아있는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자녀의 실패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아삽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그의 자손들이 찬양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자들로서 기억되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일꾼이 아닌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말씀 서두에 언급해드렸던 이 A.W. 토저 목사님은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가 우리를 거울 삼아 반사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예배를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우리를 거울 삼아 반사되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다 반영이 됩니다. 내가 입는 옷, 내가 거주하는 집,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것을 우리는 다 영향을 받고 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에 대한 결국 반응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게 없어요. 그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결과물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한 반영과
거울같이 비추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그 방식을 예배라는 것에 담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요, 결국 우리의 삶에 받은 모든 전체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은 것처럼 우리의 반응 역시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대를 살아가죠. 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속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빛이 끝 없고 날마다 새로운 것처럼요. 역시 우리 마음 역시 어때야 돼요? 온전히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분별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맛보아 알기에 제가 변화됩니다라고 드러내는 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세상은 어그러지고요. 또한 거스르는 세대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빛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들려오는 세상의 뉴스를 보면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어때요? 세상이 얼마나 어그러져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그러져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같이 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들과 함께 침몰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학생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의 또래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들이 있는 것 압니다. 유행하는 게 있고 힙해 보이는 게 있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도 아이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그러한 문화와 풍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분별하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해요. 어그러져가고 거스르는 이 세대를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들과 똑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를 게 없어요. 망해져가는, 죽음으로 향해가는 그들과 똑같이 결과를 맞을 뿐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학생뿐 아니라 모든 어른들, 모든 성도들은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빛의 모양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또는 아침 몇 분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시간만이 여러분들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삶 순간순간 매 순간이 빛을 발해야만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도리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인해 삶을 살아내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능히 살려낼 수 있다는 것, 빛으로 세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는 올해 회복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은요,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달에 나눴지만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 보이는 것, 이 예배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선자로서 서는 모양의 결과물은 결국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이 1시간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 나의 삶의 방향은 무엇이야? 라고 하는 그 창조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일꾼이 되지 마시고요. 기능자가 되지 마시고요. 참된 예배자가 되세요. 마음으로부터 진리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삶을 드릴 적에 우리가 단순히 이 시간과 이 공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의 예배는 자연스럽게 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제한 두려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경을 써도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예배자임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곳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진정한 예배자임을 깨닫고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가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참되신 창조의 뜻을 회복하고 또한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 모든 남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